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활놀이 시간에서는 육적 타락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하늘은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적 타락의 동기, 경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리 본문입니다. 해와는 자기 원리적인 상대인 아담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타락으로 인한 공포심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담을 유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와에게 있어서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자기를 유혹하였던 천사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아담이 누시엘과 같은 입장에 서 있었던 해와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났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해서 마침내 그들은 불륜한 육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해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해와가 누시엘로부터 받았던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이 요소는 다시 후손에게로 연면이 유전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해와는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아담이 타락된 해와를 상대하지 않고 완성되었더라면 그 대상인 해와 하나에 대한 복귀 섭리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거룩함을 상실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신원이란 말은 억울함을 풀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거룩함을 상실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해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거룩하고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랍니까?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이 행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육적인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애매해지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음란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개인이 되고 거룩한 부부가 되어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해가지고 거룩한 부모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가 바로 이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사람이 거룩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벌써 종적인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면요, 더 거룩하게 보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하나님을 모시면 거룩한 남편으로 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행적이고 정말 인간적이고 그런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늘 세상 따라 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음란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음란을 먼저 버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행적인 마음, 음란이라는 마음이 다른 거 아닙니까? 행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행적인 마음, 하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마음, 이런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이런 음란을 먼저 버리라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파트너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해 하심이라고 하면서 음란한 사람을 저버려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저버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음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연관된 성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적 타락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음란죄를 저지르고 회개치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란죄는 이게 근본죄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첫째로 뭐라 했습니까? 다음에요. 첫째로 뭐라 해요? 내가 너를 고통의 침사에 던지리라.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실체적인 고난의 병인 고통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음란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죄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죄로 취급받는 죄가 바로 음란죄다. 그래서 2세들이 이제 타락한 2세들이나 또 축복과장들 중에서 타락한 축복과장들하고 상담을 해보게 되면 야, 한 번 타락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냐.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그 침대가 고통의 침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왜? 하나님의 천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강력하게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니라. 천법을 어겼기 때문에 한국말에 뼛속을 스며드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24시간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천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죄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아이들을 죽게 하리라. 음란의 심판이 자식한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 자식에게로 이어져.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가인이가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야, 그게 음란 심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음란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후손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주를 마시고 용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음란 죄를 저지른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타락론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2세, 3세들에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이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나?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지금의 시대는 모심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24시간 더불어 모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먼저 내적으로 모시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서로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심으로써 평화를 얻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은 모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주체자로 현현하시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사랑의 주체자로 오셔서 우리의 본연의 심정을 부활시켜 주시는 사랑의 메시아이십니다. 참부모님은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정을 샘솟듯이 유발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맹세문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효자와 효녀가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의 시대라는 것은 모심의 시대라는 거. 더 이상 신약 시대의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 구약 시대의 종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모심의 시대는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하면 효정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24시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런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행적으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심으로써 평화를 얻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참부모님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압니까? 참부모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위대한 점이 그런 점 아닙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야,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예수가 아닙니까? 참 아버님도 참 어머님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말한 것처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사랑의 주체자로 오셔서 우리의 본연의 심정을 부활시켜 주신 사랑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하면 샘솟듯이 유발할 수 있게 하는가를 모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참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상대를 모셔라. 타락한 인간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불효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러면 내 마음은 편안하느니라. 교만하지 말아라.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섬김의 정신을 많이 교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참부모님을 모시는 자세입니다. 참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상대를 모시고 내 자신이 자신의 책임을 잘하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원망, 불평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부모를 떠난 불효자는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생활에서 풀리는 게 없어요. 뭔가 자꾸 막히고 불운이 찾아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효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모셔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해방해야 되겠다고 하는 효심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잘 모시고요. 여자분들은요. 자기의 시부모를 자기의 친정 부모 이상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요, 한 가지 고백하는 거는 제 동생이잖아요. 제 동생이 이제 역사편찬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교회장을 하고 있지만 그 동생의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야, 나는 정말로 이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가 95세인데,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요. 야, 저 정도로 모실 수가 있을까? 나는 우리 이제 한국말로 재수 씨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생의 부인을 재수 씨라고 부르는데, 그 재수 씨가 저의 어머니에 대한 그런 효정을 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효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효해야 돼요. 참부모님 앞에 효하고 생활적으로는 자기 아벨 앞에 효해야 되고 자기 부모 앞에 효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 돌아오 보니까 우리 사모가 정말 이제 우리 사모의 아버지, 이제 한국말로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장인을 모시는데, 야, 정말 내가 그래서 그 우리 부인이 자기 아버지를 모신 것에 대한 효심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효녀가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부모를 잘 모시게 되면 자기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효심과 효정의 마음만 가지면 사실은 자식들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심의 자세, 종적으로는 하늘 부모, 참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 가운데서는 자기 육신의 부모와 친정의 부모와 또 아벨을 모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따라 하늘은 역사하신다.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자세가 하늘을 귀중하게 여기고 모시는 마음만 잘 유지하면 하늘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모시는 마음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영계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많은 신앙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남을 흉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누구나 하늘을 귀하게 여기고 모시는 효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하늘이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종적으로 늘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영계에서는 책임을 지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효정의 마음 자세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정의 마음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십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영계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적인 환경을 만날 때마다 중심을 향한 효정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어떤 자리에서도 남을 흉보지 말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영계에서는 우리를 꿈으로 인도해 준다. 누구나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에 흑암이 들어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실천에 옮기면 반드시 영계에서 나를 칭찬하던가 아니면 내가 맑은 물에 목욕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꽃동산에서 기뻐하는 꿈을 꿉니다.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뻐하면 내가 꿈의 자연동산에서 해방된 마음으로 기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흐린 물이나 흙탕물이 꿈에 보이거나 홍수에 빠지는 것은 내가 상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놀랄까봐 미리 보여줍니다. 영계에서는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는 줄 압니까? 갑자기 핍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미리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복귀 섭리 시대에는 영계가 꿈을 통해서 인도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큰 시련이 있을 때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영계입니다. 또 좋은 일을 한 다음에는 영계가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복돋아 줍니다.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잘 썼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은 우리를 협조하는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과정에는 영계가 나타나서 타락한 인간들을 선의 길로 많이 인도해 주기도 하고 증거를 합니다. 어떤 독실한 기독교 신도가 울면서 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십니까?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영계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파동에 찾아가 봐라.
범일동에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인도를 해서 참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 잘했건 잘못했건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해지면 자신의 마음에 금방 흑암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잘 넘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말씀에 감동을 받고 실천에 옮기면 반드시 영계에서 나를 칭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맑은 물에 목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꽃동산에서 기뻐하는 꿈을 꿉니다. 혹은 흐린 물이나 흙탕물이 꿈에 보이거나 홍수에 빠지는 것은 내가 상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놀랄까 봐 미리 보여줍니다. 야, 여러분, 영계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당할 일을 미리 꿈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요번에 내가 파키스탄에 갔는데 호텔에서 이제 첫날 밤 보내고 두 번째 날 보내고 지금 파키스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일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영계가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역에 이제 순회를 가게 되면 하룻밤 자게 되면 그 다음날 벌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영계가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면 꿈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어떤 때는 막 정말로 장마가 져가지고 흙탕물이 막 떠내려가고 내가 거기에서 떠내려가고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면 핍박받는 꿈을 꿔요. 안에 핍박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이런 일에 당했을 때 놀라지 말고 잘 내가 대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연계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늘 염려하시면서 꿈을 통해서 닥칠 일을 미리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음 자세를 바로 가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큰 시련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늘은 다 가르쳐 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 종적인 마음만 있으면 영계가 다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응? 꿈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교육하는 거예요, 영계가. 또 좋은 일을 한다면 영계가 우리를 언제나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직접 지도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에 따라서 영계는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